성경에는요,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되도록 피하고 싶은 그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그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이유가,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하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법이라는 얘기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의 다른 용어입니다. 얼핏 보면은 선한 일 열심히 하라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저게 무슨 큰 부담이 되느냐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한번 해서 제가 한 것이 바로 저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위한 열심당원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열심당원이란 말이 그 젤로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면 젤러트예요. 여러분, 똑같은 젤러트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그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셀롯이라는 시몬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셀롯이 있었어요. 시몬이 있었는데 이 시몬은 젤러트였어요. 젤로텐이었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정치적인 열심당원이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당원인지는 이렇게 성경학자들 간에 좀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상관없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과격합니다. 그죠? 급진적입니다. 선한 일을 위한 열심당원이라고 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던지는 겁니다. 그죠? 완전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요, 선한 일을 위한 열심당원으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당입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멤버들은 전부 다 예수당원들입니다. 근데요, 어떤 당원인가 하면 열심당원이래요. 네. 부담되시죠?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문맥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앞에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다자가 중요합니다. 다 버리래요. 세상에 있는 게 결국은 뭐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아닙니까? 다 버리래요.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와 정반대로 충돌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을 갖다 역주행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라 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오늘 14절이에요. 본문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구원한 목적은 뭔가 하면 다 열심당원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본문의 뜻이 명확해졌습니까? 사실은 피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열심당원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그냥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하고. 꼭 힘들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광신자처럼 열심당원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까? 대답은 예스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거보다 과격한 거 아시죠? 그죠? 뭐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무릇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너희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심지어 또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너희 모든 소유까지 버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과격해요. 예수님은 사실은 더 급진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이 요구하십니다. 왜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답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요구하시죠? 여러분 각자에게 왜 이렇게 과격하게 우리 주님께서 열심다운이 되라고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라는 말씀이 보면 여러 차례 나와요. 그죠?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인데 띄워주세요. 메시아가 이제 아기로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그죠?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라 얘기하면서 7절에 그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 열심 때문에 이 예언이 있은 다음에 700년 후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아기로 태어나게 우리 죄를 대속해서 희생 제물로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열심을 쏟아 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창조와 관련해서는 열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갖다가 창조하실 때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끝났습니다. 그죠? 예. 정말 수많은 별들 또 태양, 지구 그 위에 있는 그 진귀한 동물들과 또 바다에 있는 그 진귀한 고기들 전부 다 열심히 만든 흔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끝났습니다. 거대한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데도 열심히 한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유독 한 가지 일에만 열심을 냅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설 때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런 구절이 나오게 되면요 반드시 그 문맥이 뭔가 하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문맥입니다. 아까는 예수님 탄생하는 문맥이었죠. 또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이사야 37장 열왕기하 19장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갖다 완전히 포위해버린 겁니다. 나라가 지금 완전히 위기에 처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인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걸 보고요 막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이 그 아수르 왕이 보낸 그 글을 갖다가 뭐 항복하라는 문서겠죠. 그 글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펴놓고 와서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그리고 또 사네립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한 소리 하나님 다 들으셨죠.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이 이제 임합니다. 이사야 37장 3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그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그 수많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냥 다 한꺼번에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제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열심을 내십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기 위한 사랑의 의지가 열심이에요.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고야 말겠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네.
그런 죄를 지어요. 그런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갖다 한꺼번에 진멸시켜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수르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긴 하지만은 반역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 열심, 사랑의 의지가 필요했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모든 구속의 역사 그 밑바닥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열심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게 간사하던 야곱,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 힘으로 이뤄보려고 하던 그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 열심이요 이삭을 그냥 평생 쫓아다녀요. 야복강에서도 쫓아갖고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야곱을 갖다가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평생 쫓아다녀요.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결국 성공합니다. 그렇죠? 물론 늙어서 좀 빨리 좀 빨리 이렇게 깨졌으면 자기 신상도 편하고 다 좋을 텐데 끝까지 마지막에 가서 이제 여러분 압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갈대 상자에 있을 때는 아마 몰랐을 거니까, 어렸을 때니까. 그러나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보세요. 설득하는 거 보세요. 그죠? 계속해서 결국은 설득을 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세가 이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전체가 뭡니까? 말 안 듣는 요나를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설득시킨 장면이에요, 사실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에 목말라서 남편을 갖다가 5번이나 갈아치우던 그 누구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렇죠?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생수를 마시고 어떻게 되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타오르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은요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요 갈릴리에서 두로 시돈 지방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은요 사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말씀처럼 사실은 그 안에서 거의 사역하셨는데요. 아마 그날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 같아요. 저 위에 두로와 시돈으로 가라,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갔어요. 자그마치 80km입니다. 그러면 걸어서 얼마 걸리죠? 한 20시간 정도 가까이 걸릴 거 아니에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반 우리가 보면 그 이방에 있는 그 여자 한 사람인데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20시간 걸려서 갔다가 그 여인 고치고 그냥 20시간 걸려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쏟으신 그 열심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한량없이 큽니다. 그 열심으로 끔찍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열심으로 벌거벗긴 그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다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 열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지옥까지 떨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 열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열심으로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 각자를 갖다 다 야곱처럼 지금 다듬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열심히 없었다면요, 사실 저는 여기 지금 서 있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를 기다리고 끝까지 다듬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중합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한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온 우주하고 한번 바꾸면 어떠냐? 절대 안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쏟으신 그 열심은요, 온 천하를 지은 열심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보여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속한 목적이 열심다원이 되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하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열심다원이 돼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깨닫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정한 열심이 도대체 뭔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진짜 열심을 여러분께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진짜 열심이 되려면 올바른 말씀의 지식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에 유대인들이죠. 당시에 유태교를 믿던 유대인들, 그렇죠? 똑같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도 이스라엘 마찬가지지만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얻어지냐 하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올바른 말씀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내려오는 식으로 나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갖다 패착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냥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바른 말씀의 지식에 기초하지 않으면은 파괴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중세 시대 때 그 캐톨릭이에요. 많이 예를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 나는 충성한다, 캐톨릭이 충성한다 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잡아 죽였어요. 아시죠? 대표적인 것이 왈도파입니다. 발덴시안. 이거는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도 이미 개신교가 있었어요. 그게 왈도파예요. 그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자그마치 400년 동안, 400년이면 굉장히 길잖아요. 이제 전체 박해로 하게 되면 600년도 넘는데 40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였어요. 15만 명을. 이 역사를 보면 참 너무 고문하고 화형시켜버리고 그냥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그냥 태워가고 죽여버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카타리파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찬가지로 개신교인데 종교개혁 이전에, 근데 조금 그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이 있긴 하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알비파라 그래요. 여러분 알비 십자가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흔히 십자군 하게 되면은 무슬림들하고 싸워서 죽인 걸로 생각하죠. 근데 알비파 개신교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예 십자군을 조직했어요. 근데 알비 십자군이라고 그래요. 이 십자군은 완전히 프랑스 남부 지역이에요. 거기가 지금 거기 가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완전 인종 청소를 해버렸어요. 뭐 어떤 사람 100만 명이라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최소한도 한 20만 명, 30만 명 이상이에요. 그 많은 개신교들을 다 학살시켰습니다. 스페인 종교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이 소위 십자가 마크를 달고 와서 저지른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이렇게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의 지식에 기초한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 사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진리를 수호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100%. 예. 여러분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죄는 미워하지만, 많이 들으셨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이슬람 종교는 미워합니다. 그 종교는 사탄의 억압과 거짓과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해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는 우리가 미워합니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우리가 사랑합니다. 무슬림 안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의 힌두교는 여러분 자그마치 3억 3천 개의 우상이 있어요. 가면 전부 우상밖에 없어요. 전부 다 별의별 우상이 다 있어요. 그 우상은 우리가 미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우상을 믿는 힌두 교인들은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바른 말씀의 지식에 서 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들 확인하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일을 하는가 아닌가 보면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바른 말씀의 지식을 따르는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진짜 열심을 낸다, 이 사람이 진짜 열심인가 가짜 열심인가 구분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우리의 동기가, 내가 이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동기가요 100% 순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우리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요. 한 1%가 오염됐어요. 아니면 10%가 오염됐습니다. 불순물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근데 실제는 자기 영광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보면은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소수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자기도 몰라. 자기가 몰라요, 그렇게 하는 일을 갖다가.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기독교 단체 아니면 또 내 교단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 아니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대편을 미워합니다. 상대편을 비난합니다. 상대편을 갖다가 심지어 세상 법정에 고발까지 합니다. 100% 가짜입니다. 아시겠어요? 절대로 거기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는 그건 자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동기가 100%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들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요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살면서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지 않으라고, 근데 그렇게 될 위험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색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의 유혹에 넘어가는 넘버1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내가 섬기는 시간보다 몇 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각자 다르겠지만은 몇 배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야 됩니다. 내가 구역을 섬기고 내가 전도회를 섬기는 시간보다, 내가 찬양대를 섬기고 내가 찬양팀을 섬기는 시간보다요 최소한도 여러 배는요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동기가 순수해져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언젠가 순수했다가 또 언젠가 모르게 또 바뀌어. 이게 오염됩니다. 그냥 뭐 불순물이 들어와요. 근데 기도하면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 불순물이 사라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섬기지요 100% 마귀에 넘어갑니다.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기도로 불순물을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열심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열심은 겸손으로 나타나요. 진짜 열심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열심은 거룩한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열심은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진짜 열심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낼 수 있을까? 과거에 열심히 있었는데 또 아마 이렇게 죽어버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것이 이제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잘 들으세요. 결론이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쏟으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요 내 행복이 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열심이요 내 영혼에 와서 콱 부딪히게 되면, 내가 깨닫게 되면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서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막 확 솟아나죠. 우리 다 과거에 나도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결단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요. 과거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내 인생의 나의 하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목표를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요 근데 보니까 와, 내가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거야. 다른 데서는 별로 행복이 없는데,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바로 그것이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 행복이 되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아마 잘 이해를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피조물들을 갖다가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은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인간의 행복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요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론 은퇴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렇죠?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십니다. 예, 여기 어려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좀 연결시켜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2절에는요 참 특이한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래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뭐예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서서 구원하신 목적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찬송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여러분 별로 잘 안 놀라신 것 같아요. 그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알고 보면 이거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인간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스스로 중재자가 없는 것을 갖다가 이상히 여기시면서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열심을 호신경으로 삼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이 땅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요, 이거 중요한 말인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에요. 이사야서 42장 8절 하반절에 보면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후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누가 대신해 줄 사람도 없고 나타내 줄 사람도 없고 보존해 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속량받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룬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일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설교를 한 두세 번 더 들으세요.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셔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열심을 내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하고 결단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행복이 되면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라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 열심이 뭐가 돼요? 나의 행복이 되면 돼요. 그 열심이, 다시 말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기 위해서 주신 그 열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내어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열심, 그 열심이 내 영혼에 부딪혀 오게 되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정말로 내 안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사랑이 막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생길 때요, 그런 열정이 생길 때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란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 열심이요, 내 행복이 되는 삶입니다. 이게요, 바로 그 조나산 에드워즈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에요. 그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설교하면 굉장히 많이 이걸 강조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최고 행복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예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삶 전체가 다 예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냈던 일에 나도 열심을 내고 싶어서 복음을 열방에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것이 하면서 나에게 가장 최고 행복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행복이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요, 여러분들의 최고 행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항상 예배하는 삶, 항상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삶 전체가요, 예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혼자서 그것이 여러분의 취미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복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나이가 많이 가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혼자 되고 이렇게 되면요, 이거가 취미가 안 된 분들은 힘들어요. 젊은 사람은 몰라요. 무슨지 몰라요. 그 다음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할 때요, 여러분 언제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영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그 영을 가지고 애를 보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거지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왜? 아멘 해야지만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아멘 하면 일단은 그냥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배하는 영이,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영이 나에게 살아서 주님, 내가 설거지를 하고 내가 아이를 돌보지만은 지금 이걸 통해서 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요, 아이를 돌보면 그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갖다 찾아서,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내가 전화로 사람들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 그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직장이나 가정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분 일을 할 때 삶 전체가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합니다. 그게 쌓이죠? 그러면요, 그게 영적 실력이에요.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그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요, 낭망하지 않아요. 혼자 주님과 독대하고 앉아서 예배 한번 드리면요,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그런 경험 많으시죠? 그 정도는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요, 서서히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 나의 유익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분이 됐다가 이게 점점 커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열정이 커져갑니다. 점점 더 헌신도 커져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하루 이틀 10년, 20년, 50년 가면서요, 우리가 열심당원으로 변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유익은요,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조나산 에드워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주로 그분의 사상을 얘기하는데, 조나산 에드워즈는요 10대 때 이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12살 때 예일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19살 때 나는 내 인생을 갖다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요 70개 결심문을 갖다 쓴 게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조나산 에드워즈의 70개 레졸루션, 그 결심문 보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은혜됩니다. 근데 첫 번째를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을 최대로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거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해요? 여러분의 행복을 버리십시오. 내 행복, 내 유익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 그래요? 최대한 대로 내 행복, 나의 그런 걸 통해서 기쁨을 갖다가 증진시킬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인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진짜 열심당원이라서 그래요.
진짜 열심다원은요, 내 행복과 내 기쁨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욕구라 그럴까요? 나의 그 삶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행복과 내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거야. 그게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다 사시기 바랍니다. 열심다원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요, 자기 행복 추구해요.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자기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기 싫은 걸 갖다가 하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가 하고 싶은 걸 갖다 막 억제해야 돼. 와,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요, 그거 얼마나 예수 믿는 거 힘들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들 여러분 그 열심히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뻔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구조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못 느껴요. 진정한 기쁨과 정말 그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런 구조를 바꾸십시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약 성도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너의 힘이야. 여러분, 천국에서 최고 행복을 누리는 삶이 나의 행복과 그리고 나의 그 유익과 나의 기쁨과 일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렇게 되면요 아마 목회자들의 설교하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내 여러분의 그 이익과 여러분의 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실제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설교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승동교회에서 계속 그런 설교가 나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열심다원이 되셔야 돼요. 이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필사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열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뭔지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열심이요, 여러분들께 부어집니다. 기도하면은요, 여러분들 식었던 열정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데 새로 번역된 이렇게 직역한, 원어를 직역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위한 열심다원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승동교회 기도의 붕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행복한 열심다원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찬양 313장, 우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